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25년도에 뵙고 이렇게 26년도에 1년 만에 뵙게 해서 좀 진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은혜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25년도도 함께 하셨지만 26년도 더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 은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교회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주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갑자기 항상 그랬듯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미워했고 또 죽이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안식일에 해당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손이 마른 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지켜본 거죠. 안식일에 예수가 일하면 죽이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잡히면 그 즉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눈에 가시였던 예수님이 그것도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이 사람을 고치면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걸 보고 이에 대해서 잘 됐구나 했는데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냐? 하지만 그들이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니까 어땠을까요? 속에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누굴 찾아갑니까?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헤롯 왕과 함께 작당 모의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성경을 원래부터 읽다 보면 저 사람들 원래 그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항상 그랬듯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상의 배경을 보면 이거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국주의자들이었어요. 애국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자기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헤롯 당은 어떤 당일까요?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념과 사상이 달랐는데 그들은 정권을 잡을 수 있다면,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가 됐든 로마의 세력이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자기들을 다스려도 통치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비애국주의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든 우리는 정권이 힘만 있으면 돼. 권력만 있으면 돼.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극보수, 극진보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셨어요? 이 둘이 만나는 걸 우리나라에서? 극보수와 극진보가 만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움. 네.
소위 말로 강아지판이죠. 강아지판. 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여서 뭘 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한 마음이 됐어요. 이게 놀랄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마음이 된 것이죠. 개인 대 개인이 합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집단과 집단이 힘을 합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수님 한 분을 죽이기 위해서 개인이 아닌 집단과 단체와 단체가 힘을 합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서로 사상과 이념이 다른 집단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디예요? 유대의 온 땅, 두로와 시돈,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얼마나 모였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5천 명인데 그것도 남자만이잖아요. 그럼 뭐 애들 포함해서 여성분들 포함해서 하면 2만 5천 명인데 지금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여 있어요. 한 5만 명, 적어도 5만 명 정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근처에 있던 모든 이방 나라에서 또 유대 전 지역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다면 여러분 바리새인 헤롯 땅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모인 무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밑으로 모이게 하셔서 힘을 낸다면 여러분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던 사람들을 전부 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요? 단 12명. 물론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 그 많은 5만 명 중에 몇 명이요? 단 12명만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더 힘을 키우실 수도 있으셨는데 바리새인, 그 눈에 가시였던 바리새인 헤롯 땅들 그들을 한 번에 처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키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2명만 세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2명을 세우신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보통 이제 누구를 선택할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어떤 사람인지를 항상 손을 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 스펙은 이렇습니다. 제 경력은 이렇습니다. 라고 손을 들면서 자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혹은 제가 생명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손들어서, 내가 경력이 이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배경이 좋아서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자를 제자로 호칭합니다. 비록 그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성도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만나보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보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모두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제자인 건 내가 주님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내가 물질이 많아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열정이 많아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데, 내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요? 나는 너를 원한다.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지만 내가 너를 원한다 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특히 저에게 이게 위안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참 멋지게 소개하셨지만 저에게 저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잘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입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주님의 일꾼으로 서원했다. 그게 알아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서원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머리가 크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어머님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꿈을 생각했습니다. 아, 국어 선생님이나 할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입시를 준비하면서 다른 곳은 다 떨어지는데 왜 총신대만 붙였습니다. 그것도 희한하죠. 다른 곳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총신대만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길인가 적응하지 못하고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고 이렇게 방황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공무원을 준비해야겠다. 공무원 시험도 준비했습니다. 결국 어렵게 복학하고 어렵게 졸업을 했고요. 바로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1년간 인도에서 선교사님 옆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하지만 목사가 된 지금도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설교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도 잘하는 것 같지도 못하고,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지만 제가 택해서 온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요? 용구가 내가 너를 원한다. 주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건사야, 이 집사야, 내가 너를 원한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는데요, 주님. 그래도 내가 너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16절 말씀은 저희가 준비를 안 했지만 16절 말씀에 뭐가 있어요? 제자들의 이름이 걸거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거를 막 외우라고 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기억도 잘 안 나요. 12명의 제자를 꼭 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닌데,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굳이 왜 성경에는 이렇게 12명의 이름을 적어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소중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지명하여 누구누구야. 아니, 주은혜 교회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뭉뚱거려서 얼버무리듯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 권사의 남편이 아니라 누구 권사의 아내, 집사의 아내가 아니라 그 이름을 소중히 지명해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원한다. 누구 집사야. 누구 권사야. 누구 장로야. 내가 너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이 직분, 이 교회,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누구의 부모, 손주, 이웃,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부르시지 않았다면 뭐를? 감사, 은혜 아닙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그래요. 세상이 보기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이름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분의 은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콕 집어서 그것도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1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뭐래요?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로 부르신 이유가요, 함께 있게 하시고 싶으셔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다는 의미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 있다라는 것. 제가 전에 사역할 때요,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 계셨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은 제가 알았을까요? 처음 만난 분이죠. 태어나서 처음 만난 분입니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를 아셨던 분 계십니까? 네, 모르시죠. 지난주에 처음 보셨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제가 같이 밥 먹는 모습도 보고 같이 수련회도 가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수련회 가면 방에서 자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거나 어디를 사역하고 있을 때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같이 먹고 수련회에서 한 방을 쓰기도 하고 같이 사역을 하며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12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생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삶을 방법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원하는 것,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배우고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는 것, 뭐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야. 내가 이런 생각이야. 그러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꾸나. 그리고 또 14절 말씀 보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뭐예요? 두 번째 부르신 이유가 전도예요. 전도.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성경에서 사도라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 대사, 특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보내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먼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시는 것. 그리고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기 전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된 후에 뭐예요? 세상으로 나아가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신 뒤에 이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가운데 제자로서 먼저 주님의 성품을 닮지도 않고 전도하러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주님의 성품을 닮지도 않고 말씀도 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내 거를 더,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하고 겸손하기보다는 내 이름 그리고 내 행동이 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물론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나타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은혜 교회 장로인데, 내가 주은혜 교회 목사인데, 내가 주은혜 교회 권사인데 내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느냐. 주님의 성품을 닮지도 않고 그냥 나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있고 함께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보냄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까? 우리 주은혜교회 주신 사명이 아닙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로 부르신 이유가 15절 말씀에 나왔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사단의 왕국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는 제자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악한 영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표적, 즉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고백입니다. 99.9%가 무슬림인 소말리아의 부족을 품고 그곳에 가셔서 20년의 선교함을 헌신했던 여자 선교사님이 고백인데요. 이처럼 고백하셨습니다. 98년 예수님에 관한 영화 상영 후에 소말리아 사람들이 던진 돌멩이 세례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말라리아 약을 먹고 8시간 운전 중에 길 옆으로 차가 굴르는 바람에 차는 폐차됐지만 하나도 다치지 않고 절 살려주신 하나님. 혼자 잘 때 밤에 도둑이 와서 집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갔지만 내가 선교사님이 자던 방은 안전히 지켜주신 하나님. 난민촌 병원에서 타고 가던 병원 앰뷸런스를 향해서 길 양옆에서 소말리아 무장계한들의 총격 세례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이 선교사님은요, 여인의 혼자 몸으로 파키스탄에 가서 외국인으로서 무슬림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시골 마을에서 여인들과 아이들의 복음화를 위해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힘쓰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넘어지게 하고 그 선교사님을 목숨을 빼앗으려 하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이는요, 이제 70을 넘기셨습니다. 나이도 많고 여자 혼자인데 그렇다고 물질이나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죠? 왜 이렇게 힘들게 타지에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또 우울증도 있으셔서 힘드셨고 정말 지쳐서 이제 내가 이 선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두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주저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처럼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군가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인생의 변화가 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아픔 속에, 시험 속에 빠져 계십니까?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다시 걸을 수 있게, 일어날 수 있게, 힘을 낼 수 있게, 뛸 수 있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주님은요, 단 12명만 선택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말씀 두 구절을 보시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인데요.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사야서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말씀에서도 말씀이에요. 약한 자는 힘없는 자, 병이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작은 자는요, 하찮은 자, 무가치한 자를 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사용하시겠다. 그런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겠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예요, 여러분. 나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 이제 나이가 많아. 나 가진 게 없어. 하지만 지금 말씀하셔요. 그런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창피하게, 부끄럽게 하시겠다. 너를 사용하시겠다. 주님만을 예매한 자를 주님은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이 12명이에요. 그 모였던 5만 명이 아니라 단 12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같이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하시려고 우리 주은혜교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미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 권사 왜 그럴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자, 주님을 닮고자, 주님을 전하고자 여러분이 모이신 겁니다. 이제 이 2026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주은혜 교회 공동체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26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사단 권세는 물러나고 오직 이 땅, 이 성북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은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